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시며 3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비상한 머리를 가진 천재라 할지라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어리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지식도 시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장수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연약해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호걸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초라해지는 것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면서 다윗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충격적인 모습으로 열왕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적장들이 다윗의 손에 의하여서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때는 감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영웅담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이가 드니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기도 버겁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지요. 젊고 힘 있을 때에는 천하라도 다 내가 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어 하다가도 늙고 병들면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이런 인생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육신의 자랑이라는 것은 허망합니다. 부질이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크게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랑은 허망하고 부질없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부질없고 허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아름다운 육신의 아름다움과 강건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육신의 자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자랑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가치와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세상 영광에 집착하며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얽매여서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길 걸어 나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국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국가를 이어갈 사람, 왕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그럴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왕을 이을 사람들 안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왕자들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왕자들마다 각자의 세력이 되어지는 신하들을 끌어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줄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것이고 이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유력한 후계자였던 압살롬과 암논은 불미스러운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왕자들 안에서 후계자가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중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 좋은 어떤 사람, 학식이 있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한다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왕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후계자로 서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 개인도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서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스스로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도 망하게 되고
나라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요한 때 묻지 않지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묻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압살롬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왕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을 그 앞에 세웠다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는 일에 모델이 있는 거지요.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고 싸움도 잘하고 무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좋았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출중했지만 아도니아도 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압살롬이 외모가 아름답다, 아도니아가 준수하다라는 이 말에는 단지 얼굴이 아름답다, 용모가 단정하다, 체격이 좋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물질도 좀 있을 만큼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학력도 좋고, 출신도 좋은 사람, 재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 정도면 참 훌륭한 인물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도니아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외모와 외양은 잘 갖추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불행해집니다. 불행하게 연명하다가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왕자로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무엇을 자랑할지, 무엇을 의지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인간적인 소유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꿈이 클수록, 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클수록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은 살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하지요. 그 과정에서 나단이 그 계획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의논하여서 계교를 내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고 나단도 다윗에게로 들어가서 이 후계에 대하여서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책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본래의 마음, 다윗이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왕이시여,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의중을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워서 내어보냅니다. 왕으로 지명하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왕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붓게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같은 시기에 즉위식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하는 순간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아도니아는 순식간에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지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갑자기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가짜가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수단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도니아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즉위식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모읍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유력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도니아가 의지했던 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들이지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물질 의지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노새를 타고 움직이게 되고 기혼샘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만 백성들 앞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움을 받는 모든 과정과 절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정당하게 지켜가는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철저히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세움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차와 과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절차를 지키는 일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뭘 까다롭게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 뭐 이런 방법을 가져야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안에서든지 정해진 어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리가 높아질수록 절차를 무시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자리, 모든 지위는 절차대로 정당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절차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욕심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말씀을 따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차와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과정대로, 절차대로, 정당한 순서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욕심 따라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다윗은 그렇게 많은 아들들 중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사실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여인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교종 궁궐에서 여인네들이 수많은 모략과 수많은 그런 암투를 벌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요, 다윗의 아내이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어머니이긴 했지만 사실은 수많은 모략에 능한 그런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이 밧세바를 그리고 이 권력 싸움, 이 암투에서 밧세바가 그렇게 모략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글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즉흥적으로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지명하여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안에 이미 오래전에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 나를 잇는 그런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밧세바에게 말했어요. 밧세바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측근의 나단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 그 시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22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요. 우리가 다윗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물품을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윗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지명하여 다윗을 자기를 이어서 이 성전을 지을 자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자로 지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지명하는 것조차도 다윗이 그 중에 똘똘한 아들 하나 골라가지고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을 결정하는 일 역시도 다윗이 스스로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들 솔로몬을 품에 안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암논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고 솔로몬은 다윗이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죠. 늙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들아, 내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가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평화의 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한 아들로 너를 내게 보내주셨다.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다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버지 다윗이나 어머니 밧세바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너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성정을 부어주십니다. 평화라는 게 입버릇으로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맨날 평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이 외치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지요. 그냥 말로 하는 평화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화 좋은 줄 모릅니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생은 인간의 성정은 평화를 깨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치고 전쟁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일수록 항상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정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평화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평화의 성정을 지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평화의 성정으로 평화의 심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마음으로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삶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의 마음이 주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는 데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의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평화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평화의 마음과 평화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전을 세워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평화에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과 미움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사랑과 평화의 집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가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놓고 가서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불끈불끈 미움이 치밀어 오르고 증오가 치밀어 오르고 판단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지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버리세요. 증오와 판단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 평화의 마음, 성정, 사랑과 평강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여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